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9장에는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죠?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부는 것이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인데 그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막간이 있습니다. 막간이 인터세션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막간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되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때 한 천사를 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였냐면 힘센 다른 천사였다라는 말씀이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장면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천사가, 강한 천사가.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기둥 같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요.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한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얼굴은 해 같고 굉장히 밝았겠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누구일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얼굴은 해 같고 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한때는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비성서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또 다른 천사,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한 천사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해석이 더 맞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를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니까 요한이 그 천사를 설명을 하면서 10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여기서 이 천사를 설명할 때 또 다른 천사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자신이 봤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유독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커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면서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가장 세 보였다고 하니까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었죠. 수석 천사가 있었는데 그 수석 천사가 미가엘이었습니다. 미가엘인데 그 미가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3절에 보니까 마치 사자가 표효하듯이 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일곱 천둥이 소리내서 말을 했다. 일곱 천둥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자 표효하듯이 막 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일곱 천둥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보고 있었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그냥 빠르게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곱 천둥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게 아마 하나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제가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록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천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이때 7 천둥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서 해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돕게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은 괜찮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랬을 거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이랬을 것이다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랬을 거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둥이 7 천둥이 한 말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구원에 대한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 된다. 너희들이 안 알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이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또 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뺄 때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단들은 뭐 기독교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저 기독교 중에 하나,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어떤 교단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교단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들도 보게 되면요,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신도들도 있고 많이 그런데 그런 데서는 우리가 저것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가감할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강한 천사가 외칩니다. 5절에 나오죠. 그 천사가 외쳤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이 뼈다를 추려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성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도 이 강한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두고서 이렇게 맹세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것을 봐서라도 이 강한 천사가 예수님이 아닌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까? 6절에 나오는데요.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아니죠. 이전에 그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으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됐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다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또 외칩니다. 7절에 나오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나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또 다시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천사가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손에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책을 네가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먹어라. 그 책을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10절에 나오죠. 입에는 달았는데 먹은 후에 배에는 참 이게 썼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먹은 말씀을 예언을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이 먹은 그 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먹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었더니 너무나 이게 참 좋았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아요. 이거 참 좋구나. 하나님의 설교를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먹은 다음에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소화를 하려고 할 때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말씀이 쓸 수가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먹은 말씀을 예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소화하는 거에만 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서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기뻐요. 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배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배가 좀 쓰릴 때가 있어요. 들을 때는 좋았는데 이것을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달지만은 않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하고 또 적용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전해야 되는 이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들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잘 씹고 소화를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달지만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